할렐루야. 저 이민무 목사입니다. 이번에 이어서 4강 말씀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원하며, 또 예수 이름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도 영의 양식을 가지고 찬양하며 우리의 삶이 또 이어져 가며,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이제 영문은 지저스, 또 헬라어는 이에누스라고 합니다. 이에누스라고 하는데 어저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이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래서 예수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한 마디 마디가 이어져 가면서 그 안에 있는 한 마디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읽어보시면 예수 안에서 이런 말씀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라는 건 바로 예수님 안에 이 말씀인데, 이거를 헬라어로는 N이라고 합니다. 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안은 뭐냐면 내 안에서 거룩,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넓게 보여주면은 그리스도 안에란 이 의미가 이 교회 에클리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 완전한 죄사함 받은 분들을 헬라어로는 하기아조라고 합니다. 하기아조라고 하는데, 이 하기아조라고 하는 이 말뜻은 아까 말씀드렸죠. 함께 거룩 이마를 하기아조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을 예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성경을 쭉 읽고 만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한 말씀을 이게 분석해 주는 설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는 건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라는 그 이름에 모든 권능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란 이 N, 헬라어 이 N자는 바로 그 안에서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함께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너는 거룩하여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교회 무리 가운데 또 너와 나 사이 이런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말씀은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은 거룩한 모임, 그리고 너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그 의미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신된 믿음으로서 내 주와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 거룩하다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끊어졌다가 죽어 있다.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죽어 있는 그 영혼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분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의로운 그 피,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래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회개는 반드시 해야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반드시 회개해야만이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또 나의 구주라고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안에서 너는 거룩하여졌고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에 우리는 동참은 했지요. 믿음으로 동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오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너희는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너를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세례 주어졌다 하는 게 바로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인쳤느니라 하는 거예요. 인쳤다는 거 먼저 말씀드렸죠.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좋죠.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기야조란 뜻은 거룩하다 또는 성별됐다, 구별됐다 이 말씀이에요. 이제 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는 너는 교회는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또 그 다음에는 성화되었다.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 성경 말씀 이렇게 읽다 보면은 거룩함에 이뤄가라. 또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에 이뤄가라. 또는 거듭났으니까 거듭남에 이뤄가라.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에 이루가고 또 거듭난 걸 거저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거듭남에 이뤄갈 수가 있는가? 아니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또 구원에 이뤄가라.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당이 있죠. 그 뭔가를 자꾸 자기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아유 이제 내가 지금 뭘 하긴 해야 될 텐데, 근데 그런 자세 가지면 안 돼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찬양과 말씀이란 말이에요. 찬양을 드려질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한쯤에 잘 안 들리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신앙이 오래되고 안 되고 이런 차이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확신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쳤다. 나는 완전한 죄가 없다. 이걸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양육된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걸치지 않고 또 확신된 삶도 없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믿는 거예요. 그 확신이 올 때까지는 구원 받으려면 그 절차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죄에 대한 용서를 받기 위해선 회개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죄 씻음 받고 구원 받고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완전히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외인이었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은 들어온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인쳤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와야 돼요. 그때서야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러한 순서의 절차를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안 이루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죄사함 받은 걸 믿어야 하거든요. 나는 죄에서 해방됐어.
이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로 삼았더니 나는 구원받았어. 난 성결해졌어.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대한 이 첫 걸음이며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짤막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을 부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더 죄악에 들어갔어요.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율법을 100% 지키면은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얘기예요. 우리 이방인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면이에요. 다 지켜라. 다 지키면 내가 복을 부어주겠고, 거기서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한다면은 또 613가지에서 612가지 지키고 한 가지 못 지켜도 축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말씀이 위대한 거룩한 말씀이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은 뭐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근데 어느 사역자가 그런 것을 자꾸 복타려 하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죄사함 받은 것, 성령 세례 받은 것,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 하늘의 상속자가 된 것, 이것이 복이에요. 물론 여러분 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뭐 벌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복이에요. 세계 이게 오랜 세월 동안 특히 한국에만 왜 바라카 복을 가르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겠어요. 물론 율법을 잘 지키면은, 아니 100% 지키면입니다. 복을 받아요. 한 50가지 50가지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못 지킬 때는 저주는 100가지예요. 어마어마해요. 이 결론은 딱 이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키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려 따랐던 분들은 저주와 죽음이 왔게 됐고 결국은 지옥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구약엔 스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오실 것, 그걸 믿음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상의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쭉 마태복음이나 이렇게 보면 다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족보가. 이걸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구약을 읽게 할까? 다른 거 없어요. 그거 본다고 거룩함 없어요.
구원 없어요. 행위로서는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예수님은 법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회 태동되고 나서는 한 번도 없다니까요. 마가다라 앞에서 법을 지켜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성령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 개념을 볼 때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구나. 이방인들이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메시아가 올 것을, 결국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었구나, 이것만 발견하시면 돼요. 구약 100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여 지는지.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되려면은, 같은 말씀이에요. 구원이 되려면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죄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를 구주로 영접하시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고백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산 영 안에,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임재했어요. 근데 뭘 또 임재를 원하십니까? 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다 보면은 본인도 깨닫지 못한 그 말씀의 그만큼의 수준에서 분이 다인 양 앞에서 의시되면서 거룩한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묘하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서 야단 맞았다, 그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깨닫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면은 그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이 죄구나 하고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점을 좀 깊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을 함축시켜 놓은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답이 있어요. 그 안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 대한 답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많이 읽는 것이 좋고 쭈르륵 읽어나가는 이것이 아니에요. 한 자 한 자, 한 단어 한 단어, 대체 이 말씀에서 밑으로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위로부터 히브리어 1장 1절부터 어떻게 이어가는가,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길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안에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예수 믿고 성령세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 산영 안에 성령님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영이 안 되어졌고 새 피조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산영이 아니고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는 성결, 하나님으로는 선한 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더욱 중요한 거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가? 구원에 이뤄가는 것이다. 거듭남에 이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성결 또는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 성결되어져 가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미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거저졌던 거예요. 내 노력은 이만큼도 없어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려 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는 나의 의의 열심이라는 건 내려놔야 돼요. 이것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화되는 내 안에 성격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혈기냈던 거, 교만한 행동,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보이려 했던 행동들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이 성격도 여러 성격도 있어요. 우리가 오래 참겠다? 참아보세요. 자꾸 죄만 드러나요. 자기 의는 더러운 헌 옷과 같단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죄.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후일 이걸 자세히 찾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성경, 바로 이예수스, 뭐 어느 분들은 뭐 예수와, 이게 뭐 발음이 조금씩 틀려도 결국은 그냥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령한 제사를 우리를 드려라, 이 말씀이에요.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의인이 됐고 거듭났고 구원받은 것, 이거 십자가에 보이려 거저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결론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 퍼져 주어진 선물이죠. 이 의를 따를 때에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삶,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되던 이 세상에 정형을 따라 살던 것, 교만하게 살던 것, 자기를 억누르며 살던 것.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다, 뭔가가 눌린다, 뭐가 잘 안 된다, 나는 우울증에 걸려 있어,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본질적인 걸 해결하라고 하면은 더 구렁텅이에 빠져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축도를 왜 하는 겁니까?
잘 말씀을 들어보란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어려워졌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툭툭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 놓고 또 바로 또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하시면 다 아버지께도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자를 붙이는 게 좋습니다. 왜? 너무 예수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선지자로 들어가 버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삶, 이거는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랍 국가들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일개 예언자, 일개 선지자, 또 예언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 사람들 들어보면요. 근데 그리스도이심을 기름 부어진, 성령으로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아들 인친,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리스도라고 갖다 하면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독생자란 뜻이 바로 또 아들이란 뜻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파도가 밀려오고 내 자식이 죽는다 해도 흔들리면 안 돼요. 물론 자식이 죽으면 안타까움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살려낼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능력을 받으면은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가 있어요. 부활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나에게 체험되어지고 천만 나를 구원주를 모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갖고 그분이 뭐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알고 그리고 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받으신 분들이 전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선교사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결에 대해서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러한 부인이 되어지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인격이신 성령님의 몸은 없어요. 육신의 몸은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그것도 부활체로 바뀌었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다 못 알아봤어요. 그게 바로 부활체고 오실 때도 그 광채의 옷을 입고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형상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잘못한 그 그림, 예수 그리스도가 뭐 고목고 뭐 미국 사람 같이 생기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오실 때 육신에 있을 분으로 오셨다는 건 잊지 마시고,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 예배당이나 이런 데다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막 그려놓고, 난 천주교 참 그 예배당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물론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 십자가에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잠시 그 영화 배우가 사용되는 거,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봤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생겼더라. 이것 또한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나 집에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얼굴 그려서 이렇게 놓는 거 있어요. 액자로도 걸어놓는 거 있단 말이에요. 또 십계명을 걸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또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해놓으시면 절대 안 돼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놓는 순간 우상이 되고, 우리 안에 그것을 새기게 되면 우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요.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도 아무것도 알아본 분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 수천 사람이 와도 못 알아봐요. 그것이 변화체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성령 없는 푸뉴마, 영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인 이 삼위일체 한 인격체이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구원 받고 성령 세례 받았다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행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행동이 옮겨지는 건 성령을 따라 그 평안 안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처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께 예수 이름으로 맡기세요. 늦든 빠르든 이루어지는 걸 저도 봤어요. 늦게 이루어지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자식이라도 구원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시키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삶이 성령님께 물어보고 또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신앙, 성화된 신앙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내 성격이 나와요. 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치고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성령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을 그 또한 저희는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성령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려 우리 어떤 생각으로 자꾸 뭘 만들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다툼 같은데 웬만하면 개입하지 마세요. 성령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각, 또 마음으로, 양심을 통해서 어떤 때 또 진력 이렇게 깨닫기도 하시고 어떤 사물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못 순간 성령님 생각을 못하고 인간의 그 허약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옛 습관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바로 자백하시면 돼요. 뭐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께 해도 좋고 다 좋지만 이 내 안에 삼위일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인격적으로 저와 대화를 하세요. 교제하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자꾸 하시다 보면은 하고 그 날이 올 거예요. 내 안에 계시구나. 확신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내 안에 성령님이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성결한 삶을 살도록 성화되는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참 내려놓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평안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성령을 따라 갈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자꾸 주면서 되새김질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나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와요. 그럼 멈춰야 돼요. 자, 또 다음 제 5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늘 성령 공민과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